오늘부터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복음 안에서 얻은 성도의 참된 자유, 그 자유를 교회의 덕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과 아직 과거의 관습과 의식에 얽매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주하는 수많은 양심의 문제와 성도 간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신약시대로 이렇게 넘어올 때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거대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율법의 그림자였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고 육체의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영적 세례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던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승화되었어요. 구약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던 부정한 음식을 금하던 정결 규례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완전하게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음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구속사적 개혁의 과정 속에서 당연히 과도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수백 년 동안 몸에 밴 유대교 그 전통의 그 율법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다 떨쳐 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를 지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자의 신앙적 깨달음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판단과 행동이 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구약의 안식일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주일을 기쁨으로 지켰지만 또 어떤 성도는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마음이 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문제들, 진리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에 속한 영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14장과 15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자는 아직 깨달음이 부족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진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실한 성도로 변화되기까지는 이와 같은 아디아포라의 과도기가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예.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랜 율법적 전통에서 신약의 은혜 시대로 넘어오는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공존하게 됩니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의 자유와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완성되었고 이제 다 변화되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형제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거나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용납하며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심하는 문제는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한 그 본질적인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정결규례나 날짜를 지키는 문제처럼 신앙 양심에 속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선 자들은 자칫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바르게 하는 것은요, 교만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깊이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우리들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던 선배나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이 공고를 던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짐과 연약한 자들의 약점은 마땅히 믿음이 앞선 자, 깨달음이 깊은 자가 짊어지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받아주라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맞이 못해서 참아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용납하고 차별 없이 그가 이 교회의 지체이고 형제라는 것을 대접해주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넉넉히 용납하고 품어줄 때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진정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진리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 위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여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그들과 같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러다가 다투게 되고, 확고한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로소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법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이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구약의 율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온전히 융화되지 못하는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음식 문제와 특정 날을 지키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음식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우상의 제물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틀어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던 부정한 식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고기 혹은 바다의 생물 중에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을 뜻해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을 가증한 죄로 여겨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꽤 사무치게 새겨진 이 종교적인 습관과 거부감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속에 혹시라도 부정한 짐승의 피나 고기가 섞여 있을까봐 두려워서 아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를 깨달은 믿음이 강한 신자들은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도말되었고 제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가 완전히 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가림이 없이 자유롭게 먹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양편 모두에게 엄중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아직도 저런 율법의 초보에 얽매여 있냐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신앙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향해서 구약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부정한 것을 먹는 범법자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사실 도덕적으로 경건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스스로 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구약의 의식을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 지킴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식물 규례는 더 이상 구원과 생명에 관계된 진리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악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강한 자는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약한 자를 관용으로 붙들어 줘야 하고요, 약한 사람은 자기의 좁은 양심의 기준으로 강한 자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닌 단지 믿음의 분량과 확신의 차이에서 오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해서 범법자로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해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해서 아직도 의심하면서 채소를 먹는 사람이나 모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등한 영적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으셨는데 감히 우리 인간이 뭐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거절하고 정죄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신앙 양심의 자유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비방하고 폄론하는 일을 우리가 단호히 그쳐야 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영적 위치를 적나라하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내 소유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하인들이며 종들입니다. 종의 행동을 평가하고 심판할 권리는요 오직 종의 주인에게만 종속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떤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행하든지 혹은 깨달음이 부족해서 판단을 그르치고 넘어진다든지 그 모든 그 사람의 그 심판의 책임은 종들의 상전에게만 있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없는 종이라 해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서 능히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진리에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더해줘서 마침내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려는 그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모든 판단은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내 형제이고 주님의 종인 약한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은 그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면 사도는 음식 문제에서 날을 지키는 문제로 이제 논지를 바꿔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이 날은 이레 중 첫날인 주일,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의미하고요. 저 날은 이레 중 제7일인 구약의 안식일, 곧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음식을 가려먹는 문제 못지않게 과연 어느 날을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게 일어났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의 실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날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안식일 성수의 전통에 젖어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변론이 생기고 어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이방인 출신들이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다 평등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아무 날이나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정해서 지켜도 상관없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르고 옳은 날이 어느 날인지 명확히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깨달은 그 진리를 마음에 굳게 확정해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지시하는 신약의 참되고 옳은 날은 과연 어느 날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해요. 그 실체와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바로 그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신약 성도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성경적인 도리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변경된 성경적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요.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그때 선포해 주셨어요. 둘째로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도 주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찾아가셔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을 때, 그래서 신약교회를 탄생시킨 오순절 역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장차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날도 역시 주일날이었어요. 다섯째로는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했던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초대 신약교회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매주 연보를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히브리서 7장 18절에요.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라고 선언하셨으니 구약의 의식법에 속한 제7일 안식일 제도가 폐하여졌음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외에 오랜 후에 다시 오늘날이라는 다른 한 날을 정하여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다시 정해주신 은혜의 날이 바로 부활의 주일입니다. 앞서 다룬 1절부터 4절까지의 음식 문제는 구원이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의 문제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거나 혹은 일주일 중에 아무 날이나 내 맘대로 하루를 택해서 지키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옳지 못하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바른 진리를 바로 찾아서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확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안식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특별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수하는 것이 전적으로 성경적인 진리인 거예요. 성도는 진리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타협하거나 흐릿하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발견했다면 마음에 확실하게 확정하고 그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진리를 교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야 되고요. 그 진리를 더럽히고 반대하는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옳은 진리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심령이 확정하지 않고 삶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바른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우리 마음 중심에 확정하고 힘써 그 진리편에 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성도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깨달았다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날을 온 마음을 다해 중히 여기며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순전한 은혜이고 선물인 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찾아서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도 각자의 신앙 양심과 믿음의 분량에 따른 문제 역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행할 때 그 중심 어린 행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내 만족이나 내 지식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형제들의 유익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마음에 확정하되 비본질적인 일에는 형제를 용서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의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 지식으로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성수하는 바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굳게 확정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